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찬양으로 광야를 마무리하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늘문이 우리를 향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향해 쏟아져 나오게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브엘에 도착을 했는데 이 브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우물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우물에 물이 없고 우물이 메말라 있었던 거죠. 그 메마른 우물 앞에 그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메마른 우물들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그 우물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해 왔다면, 좌절하고 절망해 왔다면, 그 앞에서 낙심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어야 해요. 40년간 원망 불평을 끊임없이 이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질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 서서 우리가 믿음의 감사 찬양을 먼저 드릴 수 있다면, 자녀 문제가 지금 내게 메마른 우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 가운데 회복되며 다시 살아나게 될 그 축복의 미래를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이나 일터가 우리의 삶의 메마른 우물이라면 거기서도 역시 우물물이 솟아나길 찬양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미래를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직은 어려움, 아직은 문제,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메마른 우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우물까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마른 우물이라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통해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실 것을,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를 놓고 걱정하는, 그리고 불평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일어나길 시작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메마른 그 우물 앞에 섰을 때 그 메마른 우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금방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의 영을, 불만의 영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그냥 감사를 선포해버리는 것.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있고 여전히 힘든 것은 내 앞에 있고 내 생각처럼 내 마음처럼 일은 풀려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말들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그 첫 번째 단추를 언제 어떻게 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먼저 찬양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의 길, 축복의 통로를 먼저 만들어 버리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불만의 영을 심고자 했던,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의 그 영을 심고자 했던 마귀가 깜짝 놀라서 우리에게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마귀가 물러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아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자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들, 문제들, 그 어려움들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먼저 감사의 길을 깔아놓아 먼저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버리면 마귀는 물러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이 모세에게 부엘의 우물에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엘의 메마른 우물은 그 우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껏 힘든 광야, 물이 떨어져가는 그 순간, 목이 마른 그 순간들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부엘에 도착하면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우물에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물이 없잖아요.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지? 놀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나 놀랄 만한 일이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우물을 통해 물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들이 그 우물을 통해 물을 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그들이 도착했을 그 당시가 아닌 것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역시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려움 만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찾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몰랐다. 내가 깜빡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시거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살리실 길도 구원할 길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거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일찍부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들이 이 부엘에 도착했다면 물이 있을 줄 알고 기대하고 왔는데 물이 없는 그 우물을 봤다면 실망하고 실족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들이 이제 믿음 가운데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그 우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우물이기에 지금은 없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우물에서 물을 얻게 될 수 있었던 거죠.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합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심의 안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래서 뭔가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길이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무언가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죠. 내가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보이면 또렷하게 보이면 좀 멀더라도 힘내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갈 텐데 안개가 낀 것처럼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계획합니다. 내가 뭔가를 준비합니다. 기도해요.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꾸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긴 하는데 예배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죠.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되지 못할 문제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 계신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틀렸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하시는 분들이 언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정말 내 삶이 답답하다고 여겨질 때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뭔가 내 삶에 산 넘어 산이고 또 산 넘어 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도대체 언제 일어나 싶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이런 기도가 믿음 없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에게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멋지게 승리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멋지게 싸워 승리한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랬던 건 뭡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변화되기를, 나라가 바뀌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에 실족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그냥 우리 말대로 기도하자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제 선지자 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려고 합니까? 이 기도가 나온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답답한 거죠.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뭔가 길이 생길 줄 알았는데, 뭔가가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안개 낀 것처럼 이제 그에게 그렇게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너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고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되는 거고 흔들리거나 주저앉을 필요 없이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 구원하려고. 나 구원하려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려고.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만약에 세상에 사람이 여러분들 한 명 남았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여러분들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당연히 오시죠. 당연히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니까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음이 100% 따라주지 않아도 여전히 마음에 의심되고 여전히 마음에 낙심되고 여전히 마음에 소망 없고 그래도 일단 찬양해보는 거예요. 찬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찬양하며 찬양할수록 우리 앞에 직면한 어떤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큰 산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점점 깎여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을, 때로는 고난의 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그 우물을 향해 노래만 하면서, 찬양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채 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들은 메마른 우물을 향해 믿음의 찬양을 하면서 동시에 달려들어 우물을 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이 우물은요, 지휘관들이 판 거예요.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를 가지고 판 거예요. 그냥 노래만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가지고 행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때 우리 입에 뭔가를 이렇게 떠먹여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해 놓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에 응답해서 우물물이 나오게 할 거지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파야 하는 것. 게으른 자는 결코 믿음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것. 특히 먼저 믿은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되고 또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장서서 이 우물을 팔 수 있어야 되는 것. 이 우물은 어떻게 팝니까? 먼저 나서서 찬양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섬기는 것. 행동으로 모두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우물을 팠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 중동에서 우물을 하나 파려면 보통 수십 미터는 파고 들어가야 물이 나온다라고 해요. 오랜 행군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저들이 언제까지 팠을까요? 저들이 얼마나 팠을까요? 뭐 얼마나 팠는지, 언제까지 팠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뭡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팠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예비해 두셔도 그 예비해 둔 것을 우리가 취할 때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중간에 포기해서는, 중간에 멈춰서는 이도저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마른 우물이지만 믿음으로 계속해서 파가는 것.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왜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 그 말씀이 힘이 되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그들에게 임하여 성취될 때까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이 미뤄지는 시간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더 힘차게 찬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우물을 팔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물줄기를 터뜨릴 수 있게 되는 것. 이에 부엘이라는 곳은요, 물이 터지기 전부터 이들이 찬양한 곳이고요. 물이 터지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찬양한 곳이고요. 또 물이 터진 뒤에도 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 곳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이 부엘과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남으로 아직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찬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문제를 돌파해가는 그 과정 중에도 찬양하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팠다고 이들이 물을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내가 해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뜻해 놓으신 그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찬양하면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항상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맹인도 그렇고요. 못 듣는 사람도 그렇고요.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이들이 고침받는다라는 것은, 이들이 치유된다라는 것은 다 기적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설명은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것.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것. 물과 시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혹은 그 은혜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 죽음 같았던 땅이, 메말랐던 땅이, 황폐했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지셨기 때문인 것.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 마찬가지로 광야같이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생수 대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고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때 모든 상황이 축복으로, 여전히 어려움일 수 있지만, 여전히 힘듦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것. 그 전까지는 갈수록 힘듦이었어요. 갈수록 어려움이었어요. 갈수록 사망의 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구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영원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20절,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그 뒤에 이들은 부엘에서 마신 그 우물물로 인해 힘을 얻고 계속해서 행진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릅니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는데 이 비스가 산 꼭대기는 광야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약속의 땅을 관망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이들이 비스가 산에 오른 그 의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이들이 나아가게 됐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본문 다음부터 요단 서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신 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후로는 이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부엘에서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모든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광야가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힘들던 시간을 찬양을 통해 마무리하기를, 찬양을 통해 그곳에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전진하길 바라고 원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어요.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대부도에 갔다가 대부도에 간 김에 저희 교회 일일 부흥에 오셨던 그 안산 서북교회 김원하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김원하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좀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교회에 만난 지 9년이 된 커플이 있대요. 만난 지 이제 9년 된, 이제 교제한 지 9년 된 커플이 있는데
이제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제 우리 만난 지 9년이 됐으니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고민하다가 이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만난 지 9년 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나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면 나 목사님하고 밥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만난 지 9년 됐는데 그 9년 된 그 의미를 축하하기 위해서 목사님하고 밥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뭐 식사를 한다고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이들이 9년을 만나오는 동안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예쁘게 잘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은혜 나누면서 감사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모르겠어요. 와, 요즘도 이런 청년들이 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들의 모습을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참 예쁘고 대견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의 감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들의 그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 가운데 작은 것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적은 것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때로는 어려운 순간, 때로는 힘든 순간을 때로는 인생의 메마른 우물과 같은 그 순간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진해 나아간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견하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으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으시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고 받을 만한 자격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적은 것 하나에서부터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왜 돌보아 주시지 않고 왜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무엇보다 정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주실 응답,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기도 카드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그 응답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우물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솟아나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나 걱정이나 염려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